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자, 우리 농촌에 가 보시면 이 곡식들이 잘 자라는 논밭에 보면 이 농수로가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논밭마다 물이 풍족하게 공급될 때 그 식물들이 잘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이 넘치는 생활을 하려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풍성하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이 말씀의 공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것에서도 막히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때 우리가 바로 그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그런 그 공의와 또 그런 사랑이 흘러 넘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넘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런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합니다. 어떤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교회에 또 어떤 직분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그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이러한 행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예로 이 도망친 노예가 있었을 때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을 치면 가장 무섭게 처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이 주인에게 도망칠 때에는 학대를 받거나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살기 위해 도망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몰래 숨겨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범죄자가 도망을 쳐서 숨겨달라고 하면 신고하게 되어 있죠. 신고를 하지 않고 숨겨두면 범인을 은닉하는 거기 때문에 숨겨준 사람도 같이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인이 남편에게 매를 맞거나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쳐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을 때린 남편은 이미 남편의 자격을 잃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숨겨두어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들이나 딸이 의붓아버지나 친족들에게 매를 맞다가 견디지 못해 도망을 쳐서 도와달라고 하면 숨겨줘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도록 때리거나 혹은 딸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한다면 이미 부모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부모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사실 죽으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적당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고생은 되더라도 더 이상 매를 맞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는 무조건 복을 많이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옳은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복을 받아야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이자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돈을 빌릴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이자를 갚으려고 하면 그것은 무서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사채나 그런 잘못된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져버려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수입 안에서 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성도가 망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허영 때문이죠. 그런데 허영이 아니라 도저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돈이나 식물을 빌려 할 경우에 이자를 받지 말고 구제 차원에서 도와주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이스라엘 안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이방인에게 적용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 대한 구제와 세상 사람들에 대한 구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에 대해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서원을 했을 때는 먼저 갚으라는 그 말씀 또한 더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이기적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허물이 되고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흘러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일어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처럼 강같이 흘러 넘쳐서 우리 가운데 그 축복의 통로로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 하루 시간마다 그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